오늘 이 찬양대 찬양은 굉장히 어려운 찬양이고 또 대원들이 제일 많았을 때 해야 되는데 이 찬양할 때 제일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 시대를 여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새 시대를 여시는 성령. 오스발트 A.G. 슈팽글러의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Untergang des Abendlandes, 서구의 몰락. 서구 문명의 몰락을 예언한 예언적 책이면서 이후에 아놀드 톰비의 역사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기도 합니다. 독일 출신 역사학자인 슈팽글러는 19세기 유럽과 미국에 의해 건설된 서구 문명이 몰락할 것을 예견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식물들의 형태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를 세계 역사의 형태학 개요, 옴니스 아니면 모르폴로기 되어 벨트게시시대 세계 역사의 형태학 개요라고 불렸습니다. 식물들을 보십시오. 봄이 되면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온 세상이 실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면 푸른 나무들이 점점 시들어지기 시작하고 가을이 되면 잎들의 색깔이 파란색에서 노랑, 빨강 등등의 색깔로 변합니다. 그러다 겨울이 되면 나무의 형태가 완전히 변하여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다 다음에 봄이 오면 봄의 형태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학설을 문화유기체론이라고 부르는데 문화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과정을 거치고 겨울 이후에 해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문화의 봄이 시작된다는 학설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해겔과 같은 간접론자들이 주장하는 진보적인 역사관을, 즉 역사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 자유를 향하여 끝없이 진보를 한다는 생각을 반박하며 역사는 순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집트 문명과 같은 어떤 문명의 역사를 관찰해 보면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형태를 취하게 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문화유기체론적 분석 방법에 의하여 그가 살던 19세기의 서구 문명은 몰락의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몰락의 단계에 도달해 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도의 예술적 행위성학적 산물을 제외하고 그래도 19세기가 건질만한 것들이 예술적 행위성학적 산물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외연적인 활동으로 채운 한 세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팽창만 시킨 거라는 거예요. 늘리기만 한 세기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세계 도시적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는 비종교적 시대,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세계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런 꿈에 도취해 있던 세대는 쇠퇴의 시기가 틀림없다. 쇠퇴의 시기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페이디아스 시대나 모차르트 시대같이 성숙한 문명의 정상에서 태어나지 않고 최고도에 이른 문명의 초겨울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차르트가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 시대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운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태어나 보니까 문명의 초겨울에 진입하는 거기에 태어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러한 상태, 이러한 운명을 분명하게 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으며 또한 운명과 관련해 자신을 속일 수는 있지만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용인하지 못하는 자는 당대의 한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런 자는 바보이거나 협작꾼이거나 체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슈팽글러는 자신의 시대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분이죠. 이미 계절로 말하자면 초겨울에 들어서서 몰락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슈팽글러 당시에 역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근거 없는 역사의 진보 얘기만 떠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쪽으로 간다고 더 좋아지고 역사는 진보하고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바보이구나, 협작꾼이구나, 해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계속 진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을까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도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역대하에 역사가 쭉 펼쳐지는 과정 보면 언제나 곰이 있었어요. 좋은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선지자들이 선포를 해도 말도 듣지 않고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 유폐되었다가 거기서 또 빠져나와가지고 또 시작했다가 또 나중에 몰락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사야 역시 BC 8세기경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이사야 역시 자신의 시대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세잔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언어 유희를 지금 펼치고 있어요. 슬퍼하다는 말이 아벌라입니다. 세잔하면 나벌라입니다. 아벌라, 나벌라. 이게 우리말도 이런 언어 유희를 하잖아요. 딱 보니까 같네, 완전히 같네, 맛이 같네, 완전히 같네, 이런 표현입니다.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니, 여기도 보면 땅이 하아레츠, 이게 땅이에요. 땅.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다. 이것도 그게 쇠약하고 세잔한 거예요.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노블맨 싱크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상한 사람이라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보니까 너무 고상하지 않아. 이게 세락의 증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명색이 그 시대에 리더격인 철학자들이라든지 좀 이런 고상한 사람들은 고상한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쇠약한 시대의 특징이에요.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잔한 시대에 몰락의 시대에 살다 보게 되면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다 마스크 쓰고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전염될 수 있다고,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시대가요 어떤 형태를 띠게 되면 그 시대 사람들이 비슷하게 이게 전염이 돼버려요. 이런 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도 전염이 됐다고요. 자기도 전염이 됐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잔하였고 24장 16절에 보면 나는 세잔하였고 세잔하였으니 라지리라고 합니다. 세잔함이 나에게도 세잔함이 나에게도 내게 화가 있도다. 온리 화가 온입니다. 리 나에게. 이게 이 세잔한 시대 몰락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물이 들어가지고 몰락의 그 형태들이 몰락의 모습들이 자기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슬프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맹색이 선지자는 좀 달라야 되는데 선지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 같은 선지자도 똑같이 지금 세잔한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시대의 세계가 세잔하였음을 다음에 문화유기체론적 어법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름진 제가 이걸 인용을 했는데 몇 장을 인용했는지 이게 지금 제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일단 4절인데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과 같다 그 말이죠. 봄이 되면 막 꽃이 크게 피어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게 막 꽃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시들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풀이 말랐어요. 풀도 안 마를 때는요 풀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안 말랐을 때는 풀 바라보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그 풀 속에 이렇게 이름 없는 무맹의 꽃들이 피어 있는 거 가끔씩 제가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그런 꽃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풀도 막 싱싱하게 이렇게 살아있을 때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여러분도 가보세요. 풀이 이렇게 시들어져 있고 풀이 막 말라있는 걸 보게 되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가 다 나이가 들기를 바라고 늙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육체도 보세요. 우리 육체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말라가는, 시들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된 이 기독교의 역사 있잖아요. 그거 시들어버릴 줄 알았잖아요. 그건 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 속에서요. 뭐 헬라 철학이라든지 로마의 정치라든지 로마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게 시들어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를 않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의 특징으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잡아낸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몰락의 시대의 특징인데 일반 역사는 또 예를 들면 뭐 노마사를 썼던 기범 같은 사람들은 또 다른 특징들을 잡아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보면서 4가지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몰락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첫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입술로는 막 하나님을 얘기하고 막 예수님을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마음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그토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까 할 정도로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추고 있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절기가 되면 뭐 절기 또 예물을 갖다 드리고 다 해요. 마당도 받고요. 그런데 실제 마음은 없어요. 안타깝죠. 그게 그 시대예요. 또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는 부자들은 우상을 뭘로 만들었냐?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금은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상을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 때 아주 훌륭한 기술자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금으로 입힌 거예요.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금이 없으니까 나무를 택하는 거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아주 기술이 뛰어난 장인을 구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보통 우상을 히라고는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뭐 좋아해가지고 사진 갖다 붙여놓고 그래도 그 아이돌들이 내가 아팠을 때 전화 한 통 없어요. 카톡 하나 주지도 않아요. 그 헛된 것들을 붙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이유 좋아하는 팬들이 많거든요. 자기 뭐 이번에 새로 만든 노래가 뭐 엄청 많이 팔려고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나한테 10원도 안 보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피조물은 다 우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 몰락의 시대가 되게 되면요 자기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런 자기들을 진짜 도와줄 때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상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상숭배를 하는지, 이게 몰락의 시대의 특징이라니까요. 몰락의 시대의 특징. 지금 현재 과학문명, 기술문명의 시대에서는 과학기술이 이게 우상으로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상으로. 물론 돈은 언제나 우상이었고요.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는 막 사랑을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너무
애정이 결핍되어 있는 거 이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쾌락은 여러분 쾌락 자체를 우리가 쾌락 자체를 막 웃고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독교는 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것을 쫓아다니는 것을 쾌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쾌락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그래도 뭔가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해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학생한테 공부를 좀 하고 할 거나 하고 그 다음에 좀 남은 시간에 좀 이렇게 누리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오락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부모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공부 좀 하고 그런 거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통곡을 해야 된다. 애국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까르페 디엠 이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 쾌락을 누리는 것 자체를 제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면서 그 열매로서 나오는 그런 어떤 기쁨, 쾌락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마음을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막 우상 만드는데 우상 쫓아다니고 섬기는 데는 정신이 없고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쾌락만 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몰라 그 시대가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몰라 그 길에 좀 접어들었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매주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 빼고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만이 그런 것입니다. 자, 쾌락주의. 그 다음 네 번째는 안주입니다. 안주예요. 오늘 우리 이사야 3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건 여자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겠죠. 그 시대에 안일하게 살아가는 분들 염려 없다. 나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이렇게 염려 없는 또 성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독일에 가면 베를린 옆에 포츠담이라는 데가 있어요. 계몽군주였던 프리드리시 이 3세가 그 성을 만들었거든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쌍수시라고 붙였어요. 쌍수시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염려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염려 없는 성을 만들어 놓고 매번 볼테르를 비롯해서 계몽주의자들 초대해가지고 매번 파티하고 살론처럼 드나들고 그것을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다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매번 파티하고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삶이라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염려 없는 그리고 안일한 이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몰락의 현상들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우상숭배, 쾌락주의, 안주를 보면서 그들이 몰락의 길에 이미 들어섰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신앙생활처럼 수하고 말하자면 간단한 수학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수학을 잘 안 해도 되더라고 이게요. 다른 분야 갔으면 제가 많이 무시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고등 수학이 필요 없어요. 미분, 적분, 지금도 저는 어려워요. 그래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돌이키라, 돌이키는 것이 바로 그 신앙생활이에요. 돌이키라는데 돌이키는 걸 못하겠냐고 말이에요. 돌이키라, 잘못됐다. 경고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마음, 그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돌이키면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몰라고 길에 들어선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금방 또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소생이 되게 되고요. 희망이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생명과 생명의 문제인 것이고요. 영생의 문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게끔 창조가 되어 있어요.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떠나가지고 해봤자 방황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경고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게 평행선처럼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몰라그 길에 들어서가지고 죽어도 이 선지자들이 경고를 해도 안 나와요. 계속 일자로 이 길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미 이사야서 앞부분부터 남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서는 계속 한쪽으로 관통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타락할 줄 알았는데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경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오늘 설교는 여기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은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하죠. 가장 쉽게는 영어로 플랜입니다.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줘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겠다.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몰락을 얘기를 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건져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주면서 희망의 메시지들을 계속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의 메시지가 30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30장 18절에서 26절이 이사야가 전했던 희망의 메시지의 요약이에요. 시간 관계상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분들은요. 이 몰락의 시대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그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은 달빛밖에 없고 햇빛은 나하고 요원하다고 게다가 7날의 햇빛같이 될 날은 광채가 나는 그런 날은 나에게는 없다. 혹시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달빛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햇빛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7날의 햇빛과 같이 만들어 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의인들은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말해놓고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자신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장래에 보내주신 한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을 것이다. 한 왕을 보내줘. 이미 이사야 이미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은 7장부터 나와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은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에 가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탄생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그 어깨는 정사를 비웠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시대를 이 옛 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줄 왕이 탄생할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내실 텐데 그 왕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그리고 세계를 몰락해서 일으킬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왕만이 이 세상의 몰락을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질 새 시대가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지에 대하여 30장부터 36장까지 1차적으로 말해주고 40장에서 66장까지 본격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구약의 많은 이제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들에게 달콤한 요 스위트죠, 스위트. 달콤한 이 말씀들은 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말하자면 내가 오늘 양귀비를 좀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어디 언덕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양귀비 꽃 하나를 봤어요. 근데 조금 넘어가 보니까 양귀비가 막 줄줄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더 가보니까 완전히 양귀비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게요. 너무 이 빨개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양귀비가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서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의 말씀들, 희망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아마도 많은 성경 중에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신자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내기가 제일 좋아요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요. 거의 대부분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를 다 좋아할 거예요. 희망의 노래니까요. 거기는 소망의 노래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저도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복음은 근본적으로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된 인간으로 살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이사야 40장 66장까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3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송혜씨가 이번에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송혜씨가. 정말 송혜씨는 그 MC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정말로 귀감이 되고 멋지게 사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생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신 분이시고, 맞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다니까요.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도 잠잔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잠시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죽음이면 끝이에요. 예를 들면 송혜씨 같은 경우,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의 로망이 송혜씨같이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돈도 많으시고 행복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명예도 얻으셨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다가 끝나버리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믿는 것이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런 진리를 깨달으니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 기쁨. 자,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죽음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는 것도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는 언제냐 그러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살았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죽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을 끝낸다는 차원에서는 죽음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을 보내주신 것 동시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새 시대를 신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그들이 새 시대의 혜택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먼저 왕을 보내줄 것이고 그 왕이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그들이 새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것이고 그러나 이 새 시대를 구체적으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심령마다 방문하면서 새 시대를 전달하시고 또 새 시대의 열매를 누리도록 하실 분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 32장 15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 루아, 영을, 바람, 이게 원래는 바람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영을 보내는 거예요. 영을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옛시대를 끝내게 한 후에 새 시대를 열어주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까지 옛시대를 지배하는 마귀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창궐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부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새 시대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주에 빠져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새 시대를 간망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더듬으로 좌절에 빠질 지경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면요 지치잖아요. 이 이사에 나오는 그 남은 자들도 이 악한 자들이야 악한 시대에서 살기가 좋죠. 항상 뭐냐면 선한 사람들이 악한 시대에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분들도 너무 오랫동안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때에 그때에 의인들이 절망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열릴 새 시대의 모습이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하여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여러분 갈멜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갈멜산. 갈멜이라는 뜻이 뭐냐? 아름다운 밭이라는 뜻이에요. 갈멜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가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가리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회의 진정한 힘이 있잖아요. 사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정의와 공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미시파트라고 하고 체다카, 이 공의를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제를 체다카라고 해요. 지금 현재 가서 여러분 체다카 하게 되면 구제할 거냐고 물어보죠.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만들기가 쉬우면 왜 많은 사람들이 매번 입에서 정의 공의를 외치겠어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검찰한테 맡겨놔도 안 되고 경찰한테 맡겨놔도 안 되고 공무원한테 맡겨놔도 안 되고 일반 시민한테 맡겨놔도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들어놔야만이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너 죄지면은 나 돈 줄게 이렇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에요. 샬롬입니다. 공의가 와야만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면 만들수록 평화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 무기를 많이 사들어와야 된다. 많이 그렇게들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공의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안전이 따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공의와 정의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처소가 우리가 모일 때 교회에 모이고 가정에 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늘 평화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늘 안전함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공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그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될 때요.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령이 오시는 거 바라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쪽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기쁜 소식이 되지만 오심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오심이 재앙이에요. 성령의 오심이 재앙입니다. 정말 착하게 살고 아주 공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고 이런 분들은요, 좋은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악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좋은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오심이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오심이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숲은 우박에 성하고 그 성읍은 파괴되리라. 성령을 그래서 거역하지 말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십니까? 그 삶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애처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 좋은 것들이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새 시대의 예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42장 이후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고 새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사야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옛 시대를 끝났어요. 옛 시대는 죄와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가 더 이상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통치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끔 꿈에서 나와서나 우리를 괴롭힐까? 아무 힘이 없어요. 어쩐 일에도 마귀가 나와서 나를 막 괴롭히더라고. 내 정체를 대라고 하니까 도망을 가면서 슬그머니 얼굴을 대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지 저희 친척 얼굴이었어요. 너무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혹시 내 얼굴이었나? 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렇게는 우리에게 알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간섭권이 하나도 없어요. 주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또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죠. 오순절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의로 통치하는 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고요. 드디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성령은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에서는 루아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바람이란 뜻이에요. 신약성경에 푸뉴마라고 해요. 이게 영, 바람 똑같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아까 문화유기체론적 언어를 사용해보자면요, 봄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중대동 살던 때를, 덕골마을 살던 때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4층 집이었거든요. 근데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전망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집은 전망이 제로입니다. 제로. 네. 예전에 거기 살 때 열어놓으면 봄이 되면 창문을 살짝 열어놓으면요, 봄바람이 다 들어오면서 거기에 그냥 누워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어제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집 팔겠다고 나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온 거라니까요. 거기 너무 좋았어요. 봄바람, 이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성령이 불어올 때가 그래요. 야, 저 사람이 요새 뭔가 바람에 지금 현재 휩쓸리는 것 같아. 교회 가득하면 교회 가려고 하고, 시간 말씀 계속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막 성도의 교제를 좋아하고, 이건 봄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볼 때요, 그냥 우습게 여길 수가 있어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게 봄바람에 성령의 바람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인격이 바뀌어요. 그리고 삶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열매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통치가 임할 때 이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다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슬픔 속에 쌓여있을 때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서 세계 곳곳에서 왔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두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요, 지역 방언이에요.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럼 자기가 갑자기 이디오피아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란에서 온 사람은 페르시아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몽고에서 온 사람은 몽고 말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는데, 그 방언이 왔다는 것은 막 방언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아주 수준 낮은 이야기고, 거기서 방언을 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왕의 등극을 알리는 나팔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령님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이 성령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모든 사람에게 터졌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시대는 끝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그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오셔서 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올 때 성도는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성령의 시대를 봄비 올 때에다 비유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 이건 성령님이 오실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게 되면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채워야 될 것들 있잖아요. 자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면요, 여러분 안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갖고, 저쪽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집은 지금 올랐나, 그 다음에 경기도 강주에 사놓은 그 오피스텔은 지금 이제 떨어졌나 올랐나, 그 다음에 어느 사놓은 주식은 지금 올랐나 떨어졌나, 하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을 채우면 마음의 평화를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가장 여러분 심령을 채워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좋은 것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 늘 날마다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성령의 술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채워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밭에 비가 와서 채소가 나고, 비가 막 쏟아지게 되면 채소가 오고 나오고 막 이렇게 꽃이 피고 막 열매를 맺고, 그러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옛 시대를 끝내시고 새 시대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시대를 본격적으로 펼쳐주시고 적용시켜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시대마다요, 설교의 주제들이 많이 바뀌고 그렇습니다만, 정통교회들의 지금까지 교회가 항상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은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을 때, 생동력이 넘칠 때, 생기가 넘칠 때 교회의 모습은 설교가 틀렸어요. 항상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설교가 되었었고요. 설교가 항상 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교회가 개혁될 때는 설교운동이 일어나요. 설교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 죽을 때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설교 안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오페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페라 공연 보셨냐 이러잖아요. 원래 오페라가 라틴어 오푸스가 이게 단수예요. 일이란 영어로 워크입니다. 오페라 그럼 복수입니다. 워크스예요. 작품들, 공적들, 업적들 이런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교는 그분의 경영,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되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모두가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정말로 대단한 설교처럼, 그리고 저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기초적이고 굉장히 복음을 피상적으로 깨달은 것처럼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완전히 거꾸로예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선전을 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구제도 성교도 따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될 때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역사 속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면 정말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참 이게 정통 복음인데 정통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정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도요,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까?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예언하건대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론은 뭐냐면 완전히 망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일만 읊고 있으면요, 한국교회의 교회가 아주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런 일도 나오는 거, 열매로서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교회가 집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겠습니까?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초를 다 닦아 놓으셨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사람들 한 사람 심령 속에, 교회 안에 이 역사 속에 실현시키시는 분은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또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